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의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제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너를 위해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너를 위해라는 노래는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준 너,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 너, 그 사람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친 생각들과 내 불안한 눈빛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너는 이 현실 속에서 불완전한 사랑, 전쟁 같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 너를 떠나겠다. 이것이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부른 너를 위한 노래의 가사인 것이죠. 이 노래는 아름다운 선율과 또 서정적인 가사, 또 가수의 뛰어난 가창력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사랑하지만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 속에 생기는 아픔과 또 노력해야 될 것들,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가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사랑의 참모습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과정 속에서 생기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더 깊이 연합하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두려움 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 안에 충만한 것이죠.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의 습관이 나가 사랑하는 것에 너무 불편함을 주니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약처럼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여러 곳에서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염소도 끌고 오는 길들 속에서 혹시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어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는 것이죠. 지위가 동등하고 능력이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타락 이후 점점 죄에 깊이 빠져가는 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잠깐 좋아지다가 뿌리 깊은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종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실 필요 없이 죄만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라면 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대통령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와 나는 친하니까 너는 죄가 없다, 마음껏 앞으로도 그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해버린다면 나라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를 다시는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대가 없이 죄를 그냥 용인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정의로운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모두 충족되게 된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이 어떤 특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낮아짐으로도 감히 표현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무능한 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한 가정의 아들로
또 형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유혹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신 것이죠. 당시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으로 이 세상을 섬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이 놀라운 사랑, 이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하지 못할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스스로 문둥이가 되어서 죽어간 문둥이의 성자 다미안의 이야기입니다. 한센시병으로 불려지는 문둥병은 하늘에서 내린 벌로 여겨질 만큼 치유가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문둥병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 속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질병이 바로 이 문둥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미안이 1840년 벨기에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체구가 건장했고 그는 수도사가 되기 이전에 건축 일에 종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와이로 파송되었던 1863년은 하와이에 토착민 왕국이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이 하와이가 세상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40만 명의 토착민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던 낙원과 같은 섬나라였었지요. 그런데 백인들이 이 하와이에 들어오면서 각종 성병과 결핵과 또 심지어 문둥병까지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미안이 이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는 토착민의 숫자가 5만 명으로 줄어있을 때였습니다. 40만 명이 5만 명이 된 것이죠.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미안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게 되죠. 백인으로서의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당시 하와이 정부는 급속도로 퍼진 문둥병을 처리하고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 한 구석에 격리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둥병자를 몰아넣고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강주 이주되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문둥이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다미안이 듣게 되죠. 그래서 자청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격리마을에 도착했을 때 문둥이 마을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자포자기한 그들은 음주, 도박, 비도덕적인 성적 행위를 하면서 죄에 깊이 절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로 마음을 달아버린 이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다미안은 한 가지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미안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들을 돌봅니다. 특별히 이 문둥이들의 장례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돌보아 줍니다. 워낙에 건강한 체격에다가 목소의 경험도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관도 없이 묻혔지만 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돌보기 위해서 몸소 관을 짜면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미안이 만든 관이 2,000개가 넘는다라고 하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관을 만들어주고 무덤을 파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둥이들의 고름을 닦아내고 붕대를 갈아주기 위해서 몸으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미안의 모습에 몰로카이에 있었던 문둥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미안이 전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미안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시작했는데 그날은 다르게 시작했죠.
우리 문둥이들은 이라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도 문둥이를 돌보다가 자신 스스로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다미아는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변에 있던 선교 본부는 치료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도록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미아는 그곳에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문둥이를 위해서 문둥이가 되어 문둥이를 돕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심각한 문둥병의 결과로 4년 후에 그는 그 땅에서의 생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길들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겸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들 따르는 귀한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존심들과 이기심들과 기준은 내려놓기 쉬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겸손도 깊이 생각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자인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자녀로서, 누군가는 부모로서, 누군가는 형제 자매로서, 누군가는 배우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서로를 섬기는 겸손이 이 사순절의 기간들 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은 종이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처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위에 서셨을 때는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서야만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처절한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그렇게 친밀하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사명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외치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상징이요, 우리들의 삶의 귀한 도전이 되는 우리의 귀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순종과 희생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주장되어질 때 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저 뒤로 밀려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길들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길들이지만 예수님은 희생의 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최정점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은 자신의 소신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소신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우리들의 삶의 근거요, 힘이요,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겸손의 길을 걷게 될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순종의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그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으신 순종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리셨던 영광을 우리 모두도 우리들의 인생들 속에서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